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6절로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족장시대에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희들이 펴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해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거의 반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그 인생이 거의 25장에 걸쳐서 성경이 아주 펼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참 극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는 이름은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은 그 인생의 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오늘 읽은 우리 26장에는 이삭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6장을 제 나름대로 이삭장이라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 땅에서 머무르면 동안에 생긴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큰 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을까? 왜 받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요.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복받기 전에 이삭의 삶을 한번 본문 앞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한 비겁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는데 우연히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오빠 동생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빠 동생이 껴안은 것 이상의 어떤 부부가 껴안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가지고 따져 물습니다. 네가 여기 왔을 때 너희 둘 관계가 오빠 여동생이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부부 아니냐? 바른 대로 말해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아내를 뺏고 나를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외국인 주제에 감히 왕을 속이다니 이게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재산을 다 조금 있는 그런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려서 쫓아내 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삭으로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왕을 속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벌 받아야 마땅한데, 저주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 받아야 마땅한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창대케 하고 왕성하게 하고 종도 힘이 많게 만들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네 우리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지금 더 힘이 더 세진 것 같다. 네가 너무 커졌다. 할 정도로 왕이 이삭에게 네가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 네가 떠나라 할 정도로 큰 축복을 이삭이 받은 것입니다. 복 받기 전에 그의 행동을 보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 마땅한데 기가 막힌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은 11절과 12절 사이에 이삭이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삭이 오히려 이런 큰 복을 받게 됐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가능한 생각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디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혹은 또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몇 년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그 어머니의 기도 덕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순전한 은혜, sheer grace of God, 하나님의 그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이런 큰 복을 받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게 됐어요. 이방인 주제에, 외국인 주제에 흉년이 들어서 잠깐 우리 땅에 지금 기거하도록 허락을 해줬더니, 불쌍히 여겨서 봐줬더니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고생해가지고 뭐 치킨집을 냈더니 그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점을 내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사더니 무슨 뭐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 뭐 기분 나쁘죠.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다 신학교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 마음속에 은혜들이 있어요. 신학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에 내는 페이퍼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걸 영어로 쓰고 이걸 그대로 내면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프루프리딩을 부탁을 합니다. 좀 읽어보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또 그 어색한 부분들을 좀 고쳐달라. 그러면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고쳐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중간고사 성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고쳐주던 사람이 C 그러는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 A 그러면은 그때부터 안 고쳐져요. 그때부터 얼마나 미인하게 구는 줄 모른다는, 미국말로 미인하게 군다는 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랄 땅에 예전에 이삭이 거기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와서
아버지가 팠던 그런 우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꿨는데 그 흙으로 메꾼 것들을 이렇게 다시 파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으로 다 메꿔버리는 것이요. 다시 그렇게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메꿔버렸다 하니까 그 우물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 그 당시의 우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우물이 없으면 죽었어요. 생존과 관계됐어요. 큰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 그럼 마을 주민이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일종의 그 지역의 유력자가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수가성이라는 그 곳을 지나다가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수가성 우물.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야곱이 팠던 그 우물을 2000년 후에 수가성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여전히 길러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23m입니다. 요즘 같아도 힘들 텐데 그 당시에 기본적인 그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23m의 우물을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한 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생명을 뺏는다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와가지고 막 흙으로 메워버려? 그럼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은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때죠. 그런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막 그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막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랄에서부터 이 골짜기로 옮겨올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돼요. 아비멜렉 왕에게 잘못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시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우리가 골짜기로 옮겨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골짜기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와가지고 이건 우리 것이다. 이 땅의 우물들은 다 우리 거다. 그리고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막 흙으로 갖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뺏은 것보다 더 악질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추가라고 해갖고 우물을 파가지고 사용하면은 또 와서 그것을 빼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은 또 쫓아와서 뺏어버리고 두 번, 세 번.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다 내줍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데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내주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학자들 중에서 언어학자들이 있는데요. 언어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한 며칠 전에 창세기를 연구하다가 읽게 됐습니다. 구약의 언어학자인데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은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랄의 목자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 다퉜다는 게 막 지금 서로 다퉈가지고 막 그 싸움하고 그 다음에 또 물러나고가 아니라 이 그랄의 목자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와서 방해하고 이 우물에다가 그냥 막 흙을 다 막아버리고 하면은 지금 이삭의 그 목자들이 이삭과 함께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이다 하면서 회방놓지 않아서 그 자리를 르호봇이라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은요, 공간이 넓다, spacious 혹은 roomy. 서초동의 어느 큰 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를 한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그 교회는 미리 사인을 해서 150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을 미리 못하고 그러면은 순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배 자체를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사인할 거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상당히 루미한 교회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상당히 스페이스가 넓고 룸이 많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게 르호봇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므로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놓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물을 팠으면 팠지. 우물을 팠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다, 넓은, 이런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기에 우물을 파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넓은 장소에 우리가 우물을 파게 해줘서 우리가 르호봇이다,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사실은 지으신 분은 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지으셨을까? 내가 넓은 장소를 이제 이삭에게 줬으니까 이걸 르호봇이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장소가 넓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다른 것이 넓어서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르호봇은요, 물리적인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이삭의 마음 속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음을 본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
공간이 있었어요. 스페이스가 좀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룸이 좀 많은 공간을 보시고, 룸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곳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 죽어라고 고생해서 얻은 것, 그거 빼앗기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의 마음속에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물러서는 어떤 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에 넓혀져 있는 그 스페이스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장소를 르호봇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그때도 우리는 물론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양보하냐면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교양이 감당할 정도 안에서 우리가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원래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쫓겨나야 마땅한데, 내가 빈털터리가 돼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더 복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르호봇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격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후하게, 아주 관대하게 허락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르호봇을 허락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인격과 내 상식과 내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관대함과 후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남이 내 얘기를 뒤에서 하는 것을 은근히 욕하는 것을 또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내 힘으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요. 그러나 나의 인격과 나의 교양의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차버려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여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냥 밀어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 공간이, 이 르호봇의,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우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넓어져요. 후해져요. 관대해져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분노해도 마땅할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대함이 나에게서부터 나타나요. 그것이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공간이 넓어져 있어가지고, 내 안에 르호봇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양보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친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침대 위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어느 날 밖에 나왔더니 갔다가 들어왔더니 또 오줌을 쌌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야단 맞을 걸 알기 때문에 딱 소파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꽉 잡아가지고 그냥 딱 때리기 1초 직전에 싹 쓰다마 주고 딱 때리기 전에 싹 쓰다마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듭났다는 것이. 그 뒤부터 그냥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고양이도 자기가 이 매맞을 짓을 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죠. 그런데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니까 고양이도 거듭나더라. 지금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되고 쫓겨나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삭에게 베풉니다. 오히려 아주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우물을 몇 번이고 내주는 엄청난 너그러움이 야곱과 이삭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자주 써. 레디칼하다. 레디칼 제너러시티. 아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대함을 이삭이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많은 경우에 나타나냐면은 다투지 않아요.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다투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어떤 재산 이런 것 가지고 이해관계가 생길 때가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요. 양보해버려요. 꼭 그 돈이 있어야지 사냐? 사는 것이 꼭 그래야만 되느냐? 양보해요. 상상할 수 없는 양보가 나타나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피 터지게 싸우죠. 어떻게, 이건 내 권리인데 어떻게 내가 양보하냐? 형제라도 부모라도 돈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삭이 르호볼에서 조금 떨어진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화친합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떠나게 하더니 화친은 무슨 화친이냐? 왜 화친하자고 하느냐? 했을 때 2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가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추구하니까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이방 왕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르호봇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가지고, 은혜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면은 반드시 세상이,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참 크리스찬 매력적이다, 참 저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을 몇 번을 갔는데, 북한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요, 우리가 모르는 북한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 한 분은 지금 26년째 북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26년째. 근데 그분의 이름을, 한국 이름이든 영어 이름이든 그분의 이름을 구글에 치면은 한 센텐스도 나오지 않아요. 26년간을 했으면은 이름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북한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열불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요즘도 보면 알죠. 그냥 이게 지금 얘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모를 정도로 아주 조변석해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26년간을 그들과 살아온 것이에요. 때로는요, 북한만 가난하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가난하지, 선교 꼭 북한만 해야 되느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 되지 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데, 늘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면 놀라운 거가요, 우리 북한을 진심으로 돕고 있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가 있어요. 다 크리스찬이다. 북한을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북한을 돕고 있는 사람 다 크리스찬이다. 이게 북한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북한 사람들의 정서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몇 선교사님들 마음속에서 늘 뭘 보냐면은 르호봇의 그 공간을 제가 늘 그들의 마음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늘 이렇게 넓어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화평의 주범으로 의외로 우리의 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할 게 당 짓는 거, 분쟁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결심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근데 결심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나로 하여금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공간이.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공간이 넓어지고, 그래서 은혜의 공간이 넓어지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르호봇의 우물이 솟아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양보하고 화평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인격의 수준만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인격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인격이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참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격은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의 수준으로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계보가 받을 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 복의 핵심인 내 씨를 통해서 할 때 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요, 그 이후에 이삭에게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요.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우물을 발견하는데 그냥 우물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샘, 근원의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냥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근원의 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복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넉넉한 은혜의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을 유통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조그만 샘물의 근원을 찾고 그 근원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실은 그건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구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 르호봇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늘 우리가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늘 르호봇의 우물을 우리가 엔조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의 유통자로, 복의 통로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세상은 반드시 우리로 인하여 놀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정말 봤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봤다. 정말로 봤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다르다. 그 성도들 다르더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들은 삶이 다르더라. 만약에 그들이 르호봇을 안다면 그들에게는 르호봇의 샘물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칭찬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